2023년도 첫 주일이자 1월 1일입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자, 시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전쯤에 제가 한국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옆 교회에서 장로, 장립, 권사 취임식이 있어서 임직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임직식에 참석하는 도중에 모든 순서가 지나고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듯이 지방의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시고 성경 봉독한 이후에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추억의 복음성가가 되었습니다만 탕자처럼 방황할 때 그 찬양 다 아시지요? 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제가 찬양을 참 잘하면 이제 그것까지 불러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제 돌아갑니다 라는 그 찬송을 하신 다음에 오늘 장로, 장립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장로님이, 권사님이 되시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좋은 아버지, 어머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던 탕자들이 돌아오면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오늘날 교회에 아버지가 없어요. 어른들이 없어요. 그래서 왔다가도 방황해서, 타락해서, 그렇게 세상에 있다가 교회에 오면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 장로님 되실 분들, 우리 권사님 되실 분들,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그 임직 받으신 분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왜?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신들도 탕자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먼저 온 탕자, 늦게 온 탕자, 물론 저를 비롯해서 다 모두 다 탕자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아버지 속색이고 어머니 속색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나 좋은 아버지가 되라는 그 말씀이 글쎄요, 임직 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66권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러나 가장 명장면이 있다면,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은 명장면이 아닌 곳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명장면이 아닌 곳이 없지요. 그런데 저는 최고의 명장면을 꼽으라면 요한복음 15장을 꼽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연극을 하고, 우리 한 20, 30년 전에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던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돌아온 탕자 연극 안 한 적이 없어요. 하셨죠? 다 얼굴 보니까 다 하신 것 같아요. 은혜가 되니까, 내 모습이니까. 돌아온 탕자라고 제목을 많이 붙입니다마는 사실은 이 제목은 잘못된 거예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간의 죄성, 나 혼자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죄성,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무너지는 인간의 모습 다 아시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는 인간의 무너지는 모습,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져요. 꿈이며 가치며 존엄성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되는 것은 돌아오기만 하면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용서해 주시고, 여전히 묻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에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은혜가 있는 가정이 돼야 돼. 우리 목양교회는 은혜가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23년도에는 더 은혜가 있는 공동체. 이 은혜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 보니까 헤세드라고 그랬어요. 헤세드. 그 헤세드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자, 사랑, 긍휼, 자비, 선함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곤 합니다. 인자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 그런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언약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 어떠한 상황이 돼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절대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 너무 감사하죠. 언약을 파기시켜버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 이게 헤세드라는 거예요. 이 헤세드를 영어 성경 NLT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Unfailing love. 변함없는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직역을 하면 실패함 없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Unfailing love.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정의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헤세드니까. 그 은혜는 여전하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한결같으니까. 2023년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목양교회는 그 헤세드의 은혜가 있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실패함 없는 사랑은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기억하는 의미에서.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는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오늘 몇 날 며칠인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한시도 한 번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처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저 멀리 오늘은 올려나 내일은 올려나 뭔가 보이기만 하면 내 아들이 것처럼 몇 번이고 수십 번 수백 번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탕자의 기양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죠. 명작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보에 이 주보 순서 아래쪽에 그 그림을 넣었는데 그 탕자의 기양이라는 그림은 아니지만 비슷해요. 러시아 에미리따지 박물관에 있는데 저는 직접 러시아에 가서 봤어요. 진품을 진짜. 그 앞에 한참 서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 탕자의 아버지의 눈이 짓눌렸어요. 짓물렸어요. 그 눈으로 어떻게 탕자를 볼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할 정도로. 한쪽 손은 거친 아버지의 손입니다. 한쪽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입니다. 따뜻한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그리고 넓은 투박한 아버지의 손으로 그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 기다렸어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그 아들을 기다렸어요. 이것이 실패하지 않는 탕자의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또 때로는 내 자녀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돌아올 때까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그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게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 어떤 성도가, 또 어떤 자녀가, 또 그 누군가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기도하면서 눈이 짓물려져서 보이지 않는 그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림에 실패하지 않았듯이. 두 번째, 자존감 회복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었어요. 우리 한번 또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자존감 회복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는 의미에서 따라서 해주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22절에서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탕자가 아버지의 제사를 다 말아먹고 탕진하고 돼지 먹는 쥐없는 열매를 먹고 이제 오갈 데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 그런데 나 같은 노자 밑에 미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나는 우리 아버지의 노예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해야지. 자기 자존감, 이 자존감이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 자존감이래요. 그런 존귀함, 자기 자신에 대한 존귀한 가치를 다 스스로가 박탈당해버리고 박탈해버린 거예요. 난 쓸모없어. 난 노예야. 난 아버지 종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아버지 도착해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 종으로 노예로 삼아주세요. 아버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실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존귀하게 여겼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에요.
돌아오기만 하면 존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여전히 너는 내 자녀라고 내 아들과 딸이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어떤 모습, 무슨 말이야, 난 여전히 넌 내 아들이야. 우리의 자존감을 여전히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양의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권사님 때문에, 어떤 장로님 때문에, 어떤 목사님 때문에 내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했어. 1998년도에 노벨 문학상 수상했던 주제 사마라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르투갈 사람이죠. 예수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단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부리에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잖아요. 이 발가락이 채어서 발가락이 깨져요. 피가 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동구 밖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어느 좀 모양새가 좀 요란한 집을 찾아가요. 너무 아프니까 치료하시려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여니까 아주 유염하게 생긴 아리따운 젊은 아가씨가 진한 화장을 하고 나와요.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점잖으신 분이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걷다가 다리를 좀 다쳤는데 좀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요염하게 생긴 그 아가씨가 예수님을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여기 어딘지 몰라요? 여기 창녀의 집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창작한 소설의 내용이죠. 막달라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여기 창녀의 집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한참 그윽하게 막달라 마리아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 도목에서 참 눈물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세인과 세리와 죄인의 창녀의 친구로 오셔서 여전히 너는 내 자녀라고.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어. 넌 내 딸이라고.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었든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할렐루야. 이게 실패하지 않는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측은히 여김에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측은히 여겼다. 한 30여 년 돼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때만 해도 군대에서 퇴소식이 있었어요. 그 퇴소식 6주에서 한 8주 하고 저희 부모님들이 바리바리 싸가지고 옵니다. 막 딸기 제가 좋아. 그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제가 3월 군번인데 그 논산훈련소에 아시는 분 알 거예요. 그 하우스, 딸기 하우스가 훈련 수리탄 교장, 사격 교장 갈 때마다 딸기 냄새가 얼마나 진동하든지 100%예요. 100%. 다 엄마 아빠한테 편지 쓰면 엄마 아빠 나 퇴소식 때 딸기 가져와. 딸기 다 딸기 100%. 아직도 지금 아련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퇴소식 때 모든 총검술, 뭐 각계전투, 뭐 이것저것 뭐 사격 다 한 다음에 매 주마다 매일마다 하는 훈련이 막 분열이에요. 분열. 귀에다 이렇게 붙이고 이거 하면서 이게 보여주는 거죠. 퇴소식 때 분열하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걸 왜 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간에
멋있게 보였는가 보죠. 그 퇴소식 때 부모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수백 명이 퇴소식 할 때. 끝나고 나서 부모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똑같아요. 똑같은 전투복, 똑같은 전투화, 똑같은 총, 똑같은 절모, 전투모를 다 쓰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나를 알아볼 수가 있을까? 그 당시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다 왔는데 권사님, 집사님들은 나를 못 알아봐. 우리 할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날 알아봐. 왜? 내가 제일 불쌍히 보이더래. 얼굴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제가 원래 눈이 좀 쬐깐한데 더 눈이 쬐깐해져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불쌍히 보이더래. 측은히 여겼다. 사랑하면 불쌍히 여겨요. 사랑하면 긍휼히 여겨요. 사랑하면 보여요. 오늘 탕자의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어요. 사랑하는 목양의 가정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측은히 여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공동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교회 아닐까요? 그런 은혜가 있는 교회, 그런 헤세드가 있는 교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지 않을까요? 2023년도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경제적인 상황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자녀로 인해서, 또 건강으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전히 나를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나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여전히 나를 측은히 여기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 나 또한 그 사랑으로 내 가정을, 내 아내를, 남편을, 내 자녀를 바라보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지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처럼 가슴 절절한 사랑의 비유가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탕자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시고, 그래도 우리의 자존감을 지켜주시고, 그래도 측은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올 한 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실패하지 않는 unfailing love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결같이 여전히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